2부 예배 11월 한 달 동안 축복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절망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동굴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동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함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쩌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는 동굴 속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 한 권을 봤는데 책 제목이 좋아서 샀습니다. 책 제목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책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동굴에 갇혔을 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동굴에 갇혔을 때도 고개를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막막하다 생각할 때에도 길은 늘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것일 뿐, 잃은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일 뿐.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동굴에 갇힐 때가 있는데, 동굴에 갇힐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더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 동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중에도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계심을 경험할 때 그 동굴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0년이 훨씬 넘어서 약 한 17년 후에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은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지었던 시입니다. 동굴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우리가 읽은 57편 4절에 자기의 인생의 지금 이 동굴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의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동굴이 사자가 거하고 있는 그런 굴이고, 짐승이 거하고 있는 굴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내 고통이 왜 떠나가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 되겠다고 서원한 적이 없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굴 속에서 숨어 살다가 혹시라도 나가서 발견되면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굴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동굴 속에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동굴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아침이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동굴에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그가 갖고 있는 은혜는 1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굴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동굴을 나가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은혜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발견한 축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어디에 있냐면 위치적으로 엘라 골짜기의 끝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끝에 동쪽에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이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골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이름이 높아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장소가 그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굴은 엘라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동굴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 저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 동굴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골짜기가 내가 영광을 얻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다윗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성을 얻었던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골짜기의 끝에 있는 언덕 굴 속에서 짐승처럼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한 번도 다윗은 내가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더 크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 되겠다고 손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하셔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빨리 왕이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셔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동굴 속에 가둬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모든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옛날의 기억과 추억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가 계속해서 차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굴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고난은 아시는 것처럼 그의 죄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죽었고 아내가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병자가 되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이 생각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죄 지은 게 있나 보다. 그 죄를 토설해봐라.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여호와가 안 계시고 내 뒤에도 여호와가 안 계신 것 같고 내 오른편에도 내 왼편에도 여호와가 계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처럼 나오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범죄한 사실이 없고 제가 죽을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던 그 엘라 골짜기 끝에 있는 동굴에 짐승처럼 있는 이 동굴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싸움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높아지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줄 아는 겁니다. 다윗이 이 동굴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 삶인 줄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압니다. 나와 여러분의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주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 가둬 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삶을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달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저 뜨거운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련합니다. 단련합니다. 두들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굴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때로는 불 속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며 우리의 불순물을 날려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쇠를 꺼내서 물에 넣어서 식힐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쇠를 두들겨서 단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쇠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쇠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있는 걸까? 절망과 분노와 아픔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닫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해지고 있구나.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굴에 은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여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여 명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꾸 묻네요. 지난주도 물었는데.
아둘람 동굴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는 아주 좁습니다. 미로처럼 돼 있어서 길을 잃을 수 있는 동굴입니다. 근데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 한 100명쯤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나옵니다.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는 한 200명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또 빚진 자,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런 사람 400명이 굴 속에 매일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이 거의 4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황가대까지. 이 인원이 동굴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굴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니까요, 매일 싸웠을 겁니다.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모두 상처받았네. 그 상처로 매일같이 싸웠을 겁니다. 다 까칠하고, 다 예민하고, 다 어렵고. 근데 이런 사람이 모인 게 다윗에게는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찌 보면 저주 같습니다. 나의 한 몸, 내 한 몸 좀 숨기기도 어려운데 400명이 굴 속에 있으니까 발각되기도 좋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동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안에서 다윗을 세우는 용사들이 나왔고 장군들이 나왔고 그와 함께 이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굴 속에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9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감사하는 거죠? 도망온 거요? 도망가서 굴 속에 살고 있는 거요? 뭐가 감사입니까? 지금 다윗이요 다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절, 7절, 5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마음이 정해졌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잘 탄 거 아시죠? 사울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그 궁중에서 그 비파를 타면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갔던 그 찬양을 잘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이 언제 잔 적이 있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찬송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 고통, 아픔, 슬픔, 과거 이것들을 기억하다 보니 찬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혼아 깨어나라. 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 실망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가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 하나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이 정말 절망의 동굴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 이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비파와 수금을 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 속에 400명이, 그 잡다한 사람들이,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충신이 되었을까? 아마도 다윗의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그 영혼의 찬양,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자신들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왔지만, 다윗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 속에서 그의 모습은 여전히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찬양으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 찬양으로 그들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들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다윗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의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동굴 속에 있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고, 이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외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새벽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굴 속에 있는 그들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근데 새벽 기도하는 나 교회마다 다 이 구절을 사용하죠. 새벽을 여러분이 깨우셔서 새벽에 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셨나요? 일어나! 아니요. 새벽은요, 아침이 되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캄캄한 어둠의 동굴 속에 있어도 내 영혼들아, 우리의 영혼들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힘드니까, 동굴 속이니까, 어려우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도 손해볼 일밖에 없으니까 부딪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둘람 동굴 속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굴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깨어나기를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7편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찬송하면,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찬송이 기도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찬송하면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본인이 발견했고, 그곳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그들이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동굴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굴의 영성을 그들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굴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큰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누군가 부르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낯익은 목사님의 기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캄캄한 동굴 속인데 그 목소리를 의지해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깨어났답니다. 그때 실제로요, 그 깨어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거죠.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살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되게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믿음의 조상 되겠다고 손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되고 싶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물맷돌로 내게 다가오는 양들을 잡는 짐승들을 잡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돈 많이 더 벌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되려고 하는 인생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왜 어려울까요?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되려고 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도 낳을 수 있습니다. 되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의 눈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보기 시작하면, 동굴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굴의 입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되려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편 3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를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방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삼키려는 그들에게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굴에서 인도해 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동굴 속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한 구절을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3편 2절입니다. 63편 2절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할 때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3편 2절 같이 읽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망명 정부를 광야에서 세웠습니다.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있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 곳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제 오늘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남아있는 일주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주간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